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8절 끝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어느 교회가 사도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엄청난 교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 할 말이 없다. 이 말은 기대할 것도 없어서 할 말이 없다는 의미도 되지만 더 이상 무엇을 더 바라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나는 너희에게 대하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 이유는 이 교회가 그렇게 사도 바울이 바라고 소망했었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한 교회의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이 교회에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아주 큰 문제를 직면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외부의 도전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아주 큰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6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는 환난이 많은 교회였어요.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에 있는 교회가 많은 환난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동족들, 즉 이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 많은 환난과 고통을 겪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아직 생긴 지 얼마 안 된 연약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환난이 밀려왔어요. 이 교회에 어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 그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3주일 동안 3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는데 그 회당에는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이방인들이 참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사도 바울을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된 겁니다. 이 일을 두고 유대인들이 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 회당에 잘 나오던 사람들 어디서 굴러먹었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 떠돌이 하나가 오더니 몽땅 다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이 사도 바울을 돌봐주는 야손의 집에 몰려가서 난리를 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잡아서 해코지하려고 한 거예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몸을 피신하게 되었는데 그는 베레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깊이 상고하니라. 일이 잘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있다고 가만 안 둔다.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극성을 피운 거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극성스러운 사람인지 베레아 사람들은 그에 비하면 양반이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베레아를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돼요.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했던 당사자인 사도 바울은 피신하고 유대인들은 시퍼렇게 살아서 난리를 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 어떠냐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만 난리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헬라인들까지 가세를 해서 지금 데살로니가는 들끓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많은 환란이 있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환란은 많았지만 환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비밀이에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모든 일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5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실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그 처음부터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복음이 임할 때 말로만 임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랬습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압도적으로 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그냥 예배 시간, 이 한 시간 그냥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지나갔더라. 여러분, 예배 시간이 평안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예배 시간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죽은 영혼을 살려주세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잠든 영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무기력한 영혼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믿음의 능력이 없던 자들이 능력을 얻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믿음의 형식만 가지고 외적인 믿음의 외식을 하는 사람들 속에 참된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교회 성도들은 말씀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면서 이 모든 환난과 이 모든 대적들을 능히 이겨 나아가는 놀라운 능력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이 사도 바울에게도 들리고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온 지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되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여기 1장 9절 10절 보면 그 소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즉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한테 와서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즉 복음이 그들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즉 그들이 과거의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경배하게 되었는지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 재림의 믿음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사람들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복음이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느냐?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더라 이거죠.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놀라운 역사로 복음이 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은 이후에 이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이 밀려와도 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을 이루었는지 사도 바울은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아무 말할 것이 없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 서대신 교회가 사도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서대신 교회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스스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에게 다가온 이 역사 현실에 믿음으로 맞섰고 그들이 가졌던 이 믿음이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좋은 교회 되자, 이렇게 자기 암시를 통해서 이런 교회가 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고 그들에게 찾아온 이 난관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대하는 동안에 그들의 이 믿음이 찬란하게 빛나면서 그 시대에 모든 교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자리에 나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언약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언약 갱신에 대해서 또 교회사 속에서 일어난 언약 갱신의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키우기 위하여 그리고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이뤄나가는 일을 위하여 이들이 이민을 선택을 했고 이민한 땅에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직면한 역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고 싶었고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이루기를 소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다음 세대가 영광스러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그냥 뭐 좋은 교회를 하자 그거 목표로 세운 적 없습니다. 좋은 교회를 목표로 삼는 것은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나 이제까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하는 이런 일은 없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 존재해요. 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라고 자랑을 해야 될까요? 교회끼리 경쟁 때문이에요. 교회끼리 경쟁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닙니다. 다중교 사회요, 우리는 선교 사회에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몸집을 키워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것은 현대 교회의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끼리 경쟁하면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이고 니네 교회는 그럼 뭐냐 이런 식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다 같이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든 교회의 역사를 보든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교회는 언제나 다른 교회를 경쟁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결하고 아름답게 설 것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표로 추구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교회보다 잘난 교회가 되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보다 건물을 더 크게 짓는 것이 우리의 목표도 아니고 어느 교회보다 인테리어를 아름답게 했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도 아닙니다. 그것은 한이 없는 거예요. 돈만 가지면 얼마든지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에만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을 우리는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돈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변화되는 일, 이건 돈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잠든 영혼이 깨어나는 일은 화려한 예배당으로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거예요. 복음이 임하는데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복음의 임함을 방해하는 외부의 대적이 있을 때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 그리하여 그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모든 교회들에게 표상이 되는 거예요. 아하,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 순결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구나. 이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지방의 모범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마게도니아는 그리스 북부, 아가야는 그리스 남부 지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그리스 전국에 걸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소문이 났고 누구나 다 그 믿음을 본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누구나 다 예쁜 카페를 갖고 싶어하고 그걸 목표로 하는 것. 저도 우리 교회 1층을 좀 리모델링 했으면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 교회 이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또 우리 교회가 외부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문을 열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지, 어느 교회가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 우리도 가져야 되겠다, 어느 교회 갔더니 그게 있으니 우리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주님께서 이것을 목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간다면 이 시대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이 역사적인 현실이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월이 흐를수록, 아니 무슨 세월이라고까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 우리 조국교회 주일학교를 돌아보세요. 예상해 보세요. 그냥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떨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세대가 어떤 상황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월 상관없습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 바로 우리 코앞에 있어요. 여러분, 인구 절벽은 이미 시작됐고 2년 후에 대학 입학 정원이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져요.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왜? 산하제한 정책의 꽃이 지금 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80년대부터 산하제한 얼마나 노래를 불렀나 몰라요. 70년대, 60년대 중반에 이 인구 밀도, 인구 과밀에 대한 경고가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멜더스의 인구론이라든지 무슨 로마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인구가 증가하면서 지구는 멸망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얘기했던 사람들은 지금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무덤 속에서. 여러분, 그런데 70년대 우리는 그걸 학설로 배웠습니다. 80년대 우리는 그것이 정책으로 시행되는 걸 봤어요. 90년대 초에 우리는 애들을 낳아서 셋을 낳았더니 셋째는 보험도 안 돼. 병원비 혜택 못 받는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셋째를 낳으니까 무슨 죄 지은 사람 같아요. 그러나 지금 보세요. 저는 셋째까지 낳고선 얼마나 행복한지.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은 셋 이상 낳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년들 셋 이상 낳으세요. 지금 젊은 집사님들 셋 이상 낳으세요. 왜 셋이냐? 제가 셋이니까. 도전하세요, 집사님. 도전. 예. 지금요, 우리한테 이 역사적 현실이 앞에 와 있어요. 역사적 현실이 앞에 와 있어요. 제가 언약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뭐냐? 너무나 이 개념이 안 잡혀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성경에서 언약 말하는 것은 그래도 알겠는데 교회 역사 속에 언약이란 말을 쓰는 일들은 왜 생겼을까? 왜 언약이란 말을 쓰나?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교회 속에서 역사 속에 있는 이 언약이란 말의 의미를 나름대로 정리를 하게 됐어요. 성경에 있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것으로 계시된 언약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축복하겠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했을 때 따라오게 될 보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이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약속과 보상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의 본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세로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이삭이 받아요. 이것은 언약 갱신입니다. 이삭이 새로운 언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언약을 이삭은 자기의 것으로 받게 돼요. 이게 언약 갱신이에요. 아버지의 언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이제 내가 나의 것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야곱도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쳤던 그 언약을 자기의 언약으로 받아요. 야곱은 이것에 대한 소망이
자기 형을 넘어섭니다. 에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혹시라도 이것이 단지 장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에게 넘어갈까 봐 조바심을 가져요. 나는 장자가 아니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 이것에 대해서 야곱이 안타까워하면서 안달을 하죠. 그 결과가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는 일, 또 그 결과가 아버지를 속이고 대신 에서처럼 변장하고 가서 축복을 받는 일 등으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이 믿음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등장하지만 요셉은 12아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 중에서 유달리 하나님의 언약을 혼자 독차지하는 사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등장하는 비율은 크지만 족장은 아니에요. 그냥 12명의 아들 가운데 하나예요. 12명의 아들이 후손을 낳으니 이 후손이 400년을 지나는 사이에 창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시내산에서 이들과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제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터이니 하면서 언약식 준비를 다 시켜요. 그리고 언약식을 맺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동안의 말씀들을 다 들려주면서 이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셔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진실된 마음으로 응답함으로써 이 언약이 성립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세겜 땅 거기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6지파씩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곳에서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식을 거행하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진실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미 그들은 눈으로 목격한 것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요단강을 맨 땅으로 건너면서 알게 되었고 여리고 성을 단지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므로 무너뜨렸던 이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아이성 그저 껌밖에 안 되는 줄 알고 달려들었다가 자기들이 부정해서 오히려 이 작은 성에게 철저하게 패배를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경험 속에서 그들은 언약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할렐루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에스라 느헤미야 때의 언약식은 하나님이 하라 하신 언약식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우리가 지금 이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했던 것이 에스라의 언약이고 느헤미야의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때의 언약 갱신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언약 갱신이 아니었고 자신들의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자기들이 현실에 직면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혈연 관계를 맺으면서
혼잡하게 되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의 결단, 바로 이것이 언약갱신으로 나타난 겁니다. 교회 속에서는 이 언약이,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언약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교회는 교회 역사 속에서 여러 이단들의 도전, 또 사설들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순결하게 세워야 할 필요가 생겨요. 그때 만들어진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이단 사설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순결하게 세울 것이냐, 그럴 때 신앙 고백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미 신앙 고백서는 세워져 있는데 자기들이 직면하는 역사 현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으로 이 현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냐, 믿음으로 이 현실을 대하고 믿음으로 이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 모두가 알도록 함께 서명을 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종교개혁 특강을 하면서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의 믿음과 핍박과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행했던 일이 뭐냐?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을 행했는데 자신들이 직면한 역사 현실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응답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역사 현실. 교회가 직면한 역사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명에 대한 신앙 고백과 서명. 제가 정리한 겁니다. 이게 교회 역사 속의 언약이에요. 교회가 직면한 역사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명에 대한 신앙 고백과 서명. 우리가 직면한 이 시대는 옛날과 같은 그런 핍박이 있지는 않아요. 뭐 여러 가지 교회를 욕하고 이러는 소리는 있겠지만 그러나 옛날 같은 핍박의 시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세속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몇백 년 동안 흘러내려오면서 가장 세속화된 시대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 세속성에 따라가고 있는 시대예요. 과거에는 교회가 특별히 교회 교육이 세상 교육을 앞서갔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는데 지금은 우리는 세상 교육을 못 따라갑니다. 교실도 우리는 없고 그만한 시설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누구보다 더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해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역사 현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 사회 지표들과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들은 능력을 상실하고 용기를 상실하고 패배주의에 빠져가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분명히 이 현실을 보게 하시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헌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붙들어야 돼요. 그걸 붙들어야 돼요. 할 일이 앞에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일을 주셨을까요? 그 일을 해야 되니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주실 것이에요. 일단 우리가 순종하여 나서야 돼. 그것이 우리를 살릴 것이고,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것이고, 그것이 우리 시대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서 시작돼야 될까요? 가장 큰 교회에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곳에서 그 일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이 시작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으면서 이런 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